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질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 결과 가인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죄, 자범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죄를 두 가지로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물려받은 죄를 말하고 자범죄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4장에서 이 타락한 인류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사람 또는 불다 또는 흙 이런 뜻입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자의 어미다. 그런데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농사하는 자고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혹자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피 흘리는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건 훨씬 후대 이야기입니다. 또 제사 가운데도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제물과 더불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루어 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에 보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게 되고 그 에녹의 후손들이 에녹, 이랏, 무후야헬, 무두사엘, 라멕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런 이제 계보를 보면서 원죄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갖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형성되고 셋의 후손이 형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그 죄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용어를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죄를 하타트 그랬습니다. 하타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하타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이 동사는 벗어난다. 하나님이 목표한 것, 하나님이 정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타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하마르티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린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샬의 의미가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선을 행하라. 둘째, 피하라. 셋째, 대적하라. 이 세 가지가 죄를 다스리는 비결, 죄를 통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잠언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속담과 같은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선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를?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곤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갔고 레위 사람도 보고 갔는데 그들은 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돌봐주었다. 누가 선한 사람이냐? 결국은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험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를 통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거대한 바위 그 밑으로 우리가 피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피하느냐?
무엇을 피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그 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요셉의 그 젊고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고 그 부인과 요셉만 남아 있을 때에 요셉을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내려놓고 도망을 피한 겁니다. 그게 피하는 겁니다. 그래, 그 결과 요셉이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미래를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길을 요셉이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래. 대적하라. 이건 싸워서 물리치라 그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 방법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오늘 우리가 신문을 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는 가져야만 됩니다. 언론이라고 방송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된 것, 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파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음모들, 왜? 그게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다운 것이 진리가 짓밟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죄의 올가미와 유혹으로 씌워버리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 받았다 증인까지 세우고, 이래서 결국은 뒤집어 씌우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끝까지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 고난과 박해, 죄의 함정과 유혹, 이것을 능히 물리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 가지고 되질 않기 까닭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비결이 뭔가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라.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얼마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무리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이 가인과 같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붙들림을 받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의 삶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한 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이 어그러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연장케 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다시 한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치시사 충만케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열매 맺는 풍토가 형성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